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대요. 등촌가족 여러분,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시험이 없는 교회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시험을 받는 족족 시험에 듭니다.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의 동사형인 페이라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면 왜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첫 번째, 죄된 본성, 즉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같지 않고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싶지 않고 시험을 받는 것이 싫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초 간음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우리의 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간음의 죄로 관조하자는 법칙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에 의해 미혹이 될 때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해 시험을 받았지만 욕심에 끌리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욕심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욕심은 죄를 잉태하지 않기에 죽음도 잉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욕심을 자제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면 믿음이 성숙됩니다. 믿음이 성숙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냐, 아니면 욕심에 미혹되지 않아 인내로 믿음이 성숙되어 생명을 잉태하느냐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불교처럼 무욕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
돈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힘을 얻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좋으니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을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바르게 가야 합니다.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성공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해도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늦게 가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곧 그 사람의 약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즉 돈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에서 욕심이라는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시험이 잘 들 것이고,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 시험이 잘 들 것이고, 자녀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시험이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시어 욕심이 잉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시험을 받는다 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영적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존재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기복주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을 싫어하거나 복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아니, 끔찍히 사랑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다릅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물질의 복과 세상의 영광과 번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복주의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켰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개선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생활, 기복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보다 예수님 당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잘못된 기복주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변질시켰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이라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지.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고 왜 아프고 왜 고난을 당하냐고 성도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물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이상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등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적 복의 개념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 법칙 다시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지 결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지 결코 못 사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시험하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행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 궁극적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시간만 허비한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영광, 내 뜻,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빌립처럼 테스트하는 시험은 여전히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은 마땅히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또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에서 시험이 오고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도 않고 세상에서 세상과 못하여 너무나 편하게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와 고난과 시험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돈의 원리,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인 돈과 힘의 원리로 살면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과 보다여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6일 동안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잘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연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력이 늘기 때문에 교인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기막힌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연기하는지 연기를 하지 않는지 아실 것입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혹시 나는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외식이라는 가면을 벗고 연기를 중단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감당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즉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시면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험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통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받기 싫어도 시험을 안 받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욕심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 내 뜻,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임을 알고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어 여러분의 욕심과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시어 목사님, 김 집사님이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어요 라는 승리의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